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들을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마지막 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몇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아주 무관심한 부류가 있고, 아주 관심이 많은 부류가 있고, 관심을 갖고 싶은데 잘 몰라서 confused 돼 있는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 모르겠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종종 등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상징적인 교훈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게 내 믿음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어디 오시냐, 계속 온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러고 믿다가 죽지 않았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싸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시간 개념인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건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종말 사건의 주인공이 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사인이다라고 흥분하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작은 칩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라든지 크레딧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 몸에다 심으면 지갑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크레딧 카드를 이거를 걸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666 사단의 사인이다라고, 짐승의 사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건강한 재림 신앙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 신앙을 마치 굉장히 광신적인 신앙으로 곡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속하게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는데,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와 나의 오늘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나의 삶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믿음의 길이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전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들을 보고 성전의 벽들을 보고 성전 건물을 보고 또 당시 성전 이 건물들이 금을 입혀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그 햇을 받아서 반사되고 있는 빛이 아마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찬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돌 사이즈 좀 보세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이 건물의 아름다움 좀 보세요. 이 성전의 크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찬물을 껴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올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요. 바벨론 침공으로 그게 다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하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도 이방인들이 침략할 때마다 성전이 유린당하고 파괴가 됐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원래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됐기는 했지만 민심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 면적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면적인 거죠. 그리고 그 규모를 보면 어떤 돌들은 길이가 7m에 높이가 3m에 넓이가 2.5m, 남이 건물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 그 돌 사이즈 때문에 막 압도당하는데, 어떤 돌들은 막 12m 막 이런 돌들을 썼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매일 예수님하고 드나들면서 그 규모와 화려함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필요한 것인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위세에 너무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모습이 좋고 세상이 기쁘고 내가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될 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확인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포는 이중적인 성취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은 2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70년 AD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이 예언이 한번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서 있지 않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니엘서에서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럼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조롱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장을 집어넣고 젠단을 만들고 돼지를 제물로 희생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예언은 그때 성취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겠죠.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파괴가 될 때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면서 성취가 되는 거죠. 또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이유는 이게 한번 이루어졌던 예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렇게 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같이 맞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징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해주시면서 아주 긴 종말의 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징조가 뭔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징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가지가 나오고 잎이 푸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 영적인 대혼란이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신앙촌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까지 요즘 사회적인 문란이 되고 있는 그 목자 되신 그분까지 다 자칭 메시아요, 자칭 구원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가짜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그게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바깥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안 가야 돼. 목사님 저 그 사람하고 30년 직인데요. No,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라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안에도 신천지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신천지 목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의 이 작전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작전이 아니에요. 신자들을 망가뜨리는 게 작전이란 말이에요. 작은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파괴할 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목사라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라고 쫓아다니는 건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부족해도 교회에서 DBS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교회 DBS 가봤더니 별로 배울 게 없겠는데요. 그런 마음이면 딴 데 가서도 못 배워요. 나는 만찬만 먹겠다. 엄마가 주는 아침밥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 건강 망가지기 쉽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하시는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7절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민족과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산한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5,500년 동안의 인구 역사 가운데 14,0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현대가 될수록 그 전쟁의 잔혹성과 파괴성은 엄청나지고 있어요. 옛날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만 죽었다면 지금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이 파괴적인 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기세가 꺾이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기세가 꺾였잖아요.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어디서든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지구상 어딘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는 거예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3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지진이 2200번 정도 있었대요. 20세기 2만 번이에요.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징조가 있으면 10배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땅이 cry out 하는 거예요. 땅이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아마 21세기의 이 통계를 보아도 지진의 횟수나 규모가 과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갈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 왕국에서는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퍼져가는 모든 곳에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미움과 박해가 배속받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파송한 문찬식 목사님, 네팔 선교사님 이죠. 네팔에서는 개종하면 감옥 가야 해요. 예수를 전해도 감옥 가야 해요. 앞으로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박해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잘 살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국이 화려하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계속 추방당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8년 동안 서포트했던 선교사님이 추방돼서 들어오셨어요. 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본부들은 중국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문화혁명 이후로 모태동 시대 이후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중국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당해왔고 크리스찬이면 어떤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고 순교까지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성도들을 통해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진 않아요. 감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이 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어느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막대한
조직적인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형성되었던 적은 없어요. 물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족한 실수를 많이 했죠. 인정해야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이 땅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먼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선교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물론 선교사님들이 나갔던, 중세에도 나갔던 적이 있고 카톨릭을 통해서, 예수회를 통해서 나갔던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9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선교가 시작됐고 19세기 중반부터 내지까지 들어가는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각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에서 이 스튜던 무브먼트, 학생 운동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향해서 헌신해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그랬듯이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선교사들이 몰려나가는 것이, 선교지로 몰려나가는 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일어나며 사랑이 식어서 가정 파괴, 관계 파괴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고 깨어지고 안 되는 관계들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많이 파괴되고 있는 가정관계들이 바로 이런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누가 보아도 냉정하게 이 말씀을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렌즈로 삼으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나기 전에, 배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흥청망청하고 살고 있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의 징조,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메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네 가지로 짚어드리려고. 첫 번째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자,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잘 기억하셨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그러면 뭐를 준비시키는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죠. 웨딩드레스 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그 예복이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9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 옛날 성경을 보면 그 모시옷을 뭐라고 번역했죠? 세마포라고 번역했죠. 자,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복이 필요하냐? 흰 세마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흰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복을 준비하는 순결한 삶이 되기를, 신실한 삶이 되기를, 충성스러운 삶이 되기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과 사랑의 순전함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고 오직 한 신랑을 위해서만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과 순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한 분에게, 우리의 순결함을 온전히 한 분에게 드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Always faithful하게, 항상 신실하게. 누구를 향해서? 오직 그분을 향해서. 1983년도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미국 해병대 군인들이 274명이 죽은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상병이 누워있는 병원을 방문했던 미 해병대 사령관 켈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젊은 병사를 해군대 사령관이 된 켈리 장군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막 호스가 온몸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은 병사였어요. 가서 아들 같은 병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미 해병대 사령관 켈리 장군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누워있는 병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자기의 사령관이 자기를 방문하러 왔는지 어깨에 있는 별 4개에 손을 얹고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그 장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입을 띄고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고 기력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장군이 가서 빨리 종이하고 펜을 가져오라고 시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젊은 군사가 이 펜으로 글씨를 하나 쓰는데 그 글씨는 Semper Fi. 이게 미국 사람이면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Semper F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 해병대 병사들이 서로에게 늘 고백하는 모토 같은 얘기예요. Always faithful, 항상 신실하게, 항상 충성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생사의 기로에 누워있던 젊은 병사가 자기를 방문해준 자신의 사령관에게 하고 있는 말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 아니라 always faithful, 항상 신실하게, 항상 충성스럽게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령관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절묘하게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멀리 떠나서 가깝게 주님 앞에 가깝게 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예복은 성도들이 세상을 등지고 주 앞으로 달려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예복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이 출근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중의 삶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웨딩드레스,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를? 예복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죠? 이게 자꾸 기억날 수 있는 길은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 건데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 없이 살다가 장례식장 가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듣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징조가 보이면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집이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지나치게 도취할 필요 없고 지나치게 흥청거리는 것을 경계하고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보이면 너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운동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잊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모든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전파가 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길을 다지는 준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한 사람이라도, 한 종족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영접했다는 건 다른 문제겠죠. 들었고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1,300개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40 윈도우 1040창에 다 집중되어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북아프리카 모슬렘 지역들, 중동 아랍국가,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의 변방 지역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약간, 여기에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90%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 본부들에서는 바로 이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한국이 168개국에 17,69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2017년 현재 172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이래부터 처음으로 2018년에 0% 증가율이에요. 은퇴해서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접고 들어온 사람들과 새로 나가는 사람들이 똔똔이 돼서 선교사 증가율이 0%라는 거예요. 이제는 후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기 전에 부흥을 꿈꾸던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꿈을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던졌냐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던졌어요. CCC를 사역하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우리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오대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비전을 확인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 외면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북한이 복음화가 되면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향해서, 선교사역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복음화가 열리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북한 성도들이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어쩌면 한국 교회에 보여주셨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죽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게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거예요. 매년 우리 서울드림교회도 매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향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드림교회의 심장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매 4년마다 미국에서 한인 세계 선교다 대회가 열려요. 사실은 그 대회를 제가 꽤 오랫동안 주목하고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왜냐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 4,000명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데 서울 드림교회가 저 모임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2020년에 그 대회가 열리는데, 그리고 저는 그분을 처음 봤고 그 대회를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서울 드림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캠프를 돕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어요. 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앞으로 선교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평신도들이 늘 생기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그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 중에 혹은 새벽에 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슨 뜻인가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잠을 자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기도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추가되어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때를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면 여러분 더 잘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어느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소중한 거를 맡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잘 부탁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잘 관리해줘. 그러면 그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 마음대로 살겠죠.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오기 임박해서 다 모든 거 정리해 놓고 잘했던 척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안다, 그러면 그것을 주인을 속이는 수단으로 삼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돌아오시는지 안다, 그러면 오늘 예배당 텅텅 빌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임박해서 대부흥이 임하겠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 모임에도 사람이 넘치고 예배도 간절히 드리고 삶도 잘 정돈하고, 예수님께서 임박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왔네. 절묘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것을 갖는 것보다 태만하고 방종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리한테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를 모르는 것은 진짜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 출근하실래요? 내일?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신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출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잘못 사신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용서해야지. 주님 6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내가 5일 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 말짱 도루묵, 말짱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거기서 맞이할 수 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휴거라고 하는 이 짧은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일주일 후에 재림할 거다 알려주세요. 너한테만 알려준다. 이 여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막 출근도 안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나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막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죄로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 앉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네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삶은 특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주님을 맞는 삶은 평범해야 해요. 여러분의 평범이 주님을 맞는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주님이 지금 오실 것처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간 관리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밌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20세기 폭스사에서 판매직 간부를 뽑는데 한 명을 뽑는데 1,5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을 왜 뽑았냐면 이력서가 근사해서 뽑은 게 아니고 인터뷰를 잘해서 뽑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낸 편지 때문에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의 편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저는 어느 가구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가구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 가구 회사에서 내가 제일 특이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는 사람,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셔서 내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친절하게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보자마자 알아볼 것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가구를 사러 온 척 하면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오늘이 주님을 맞이할 오늘이 되는 것, 그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주의 권면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